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옷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같이 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고향을 등지고 떠난 지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야곱은 이 숫곳을 거쳐 세겜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는 형 에서와도 화해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야곱의 삶에는 특별히 근심할 일도 없었고 자기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남은 생에 자녀들이나 무탈하게 잘 되고 건강히 앉아서 벌어놓은 재물로 편히 먹고 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삶의 목적은 이런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이 고향 땅에 오기는 왔지만 정확하게는 베델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베델인가? 지금까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있어서 각각 강조되는 장소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장소는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 거기가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를 드렸죠? 이삭을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였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곳, 이 헤브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샀던 이 막벨라 굴에 아내 사라를 장사하고 나중에 자기도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한 점을 표시했다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에게는 어디가 중요하냐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브엘세바가 중요한 곳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자, 이처럼 각자 중요한 장소가 있는데 야곱에게 베델이 중요한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했죠. 베델로 다시 돌아온다면 거기에서 11조를 드리고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런데 걱정거리도 없고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가 했던 서원과 하나님의 명령을 다 잊게 됩니다. 그렇게 세겜에 머물러 있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죠. 외동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아들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돈과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야곱의 집안과 통혼하고 한 민족을 이루자고 강요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고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처럼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과의 이 결혼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제안에 단호히 거절을 하고 소리를 내야 했지만 딸의 고통 앞에서도 그리고 세겜의 도전 앞에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족장으로서 가장으로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보다 못한 디나의 오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세겜성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속이는데 우리 집안과 결혼 이 하나가 되려면 너희 모든 남자들이 뭘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했고 의심 없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례를 받은 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여동생 디나에 대한 복수를 하는데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하고 강도로 돌변해서 노략질하고 부녀자와 아이들을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들들의 이러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복수국 앞에서 야곱은 망연자실하게 됩니다. 그저 걱정 없이 편하게 안정을 보장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었는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고 생명의 위협, 아니 이제는 가족이 몰살당한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더 이상 그곳 세겜에 머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도망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아니 쟤네들 뭐야? 어디서 굴러온 것들이 원주민들 한 개 부족을 다 몰살시켰다고 하면서 쳐들어오면 이제 야곱의 집안은 완전히 몰살당하는 겁니다. 창세기 34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습니다. 완전한 사면 초가입니다. 어디로 가든 살 수 없는 야곱은 두려움에 빠졌고 야곱의 집안은 큰 혼란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영적인 가장인 야곱이 영적 무지에 빠졌고 가나안 땅에서 세속화되니까 자녀들도 그 땅 문화에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기고 그 땅 문화에 사로잡히면서 자녀들까지도 타락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일은 벌어졌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앉아있지 말고 행동을 촉구하는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일어나라. 두려움과 불안,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야곱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가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되지 않죠.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올라가라. 어디로요?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고 아직도 유효한 그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좀 살만하고 네 뜻대로 일이 돌아간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어디에서 거주하라? 베델에서 거주하라고 합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가서 네 번째, 무엇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시대에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구약의 제사는 아닙니다. 이 영역에 대한 선포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두고 깃발을 꽂는 것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는데 여기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을 해요. 왜? 그만큼 야곱의 상황이 어려웠고 절박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주도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여기 이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장 이 세겜에서 베델로 가면 무슨 일을 예상할 수 있죠? 주변 부족들 분에 이 야곱 일가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니, 이것들이 도략질을 하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것으로 보일 게 뻔합니다. 그렇다고 세겜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지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움직이면 주변 부족들을 더 자극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움직이면 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쫓아와서 우리를 죽일 텐데, 누가 봐도 확률이 99.9%예요. 이런 일이 있을 확률이. 아니, 왜 이런 상황에서 위험하게 베델로 가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왜 그렇게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친절히 설명해 주는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때는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앞으로 가! 하면 그냥 출발하면 됩니다. 가라고 명령만 하십니다. 왜 가야 되는지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면서 어떤 안전조치를 다 하고 나서 가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에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을 따지죠. 예? 뭔가 주변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해야 되고, 이 도울 사람도 좀 있어야 되고, 안전이 보장될 만한 이런저런 것들이 있어야 마음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제공받고서 상황도 이 정도고 사람도 이 정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이 정도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하고 순종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예? 아닙니다. 그거는 뭘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내 판단. 예? 요즘 이 길가온의 양식에서 이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 믿음이 뭐죠?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들을 근거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면 그것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판단을 믿으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밑도 끝도 없이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올라가라, 거기 살아라, 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는 근거는 받아들일 만한 상황도 환경도 아니고, 이 상황과 환경을 잘 분석하는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 순종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순종의 이유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왜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 어떻습니까? 야곱이 떠날 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주변 부족들의 공격을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이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한 야곱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가정을 이끌고 베델로 가는데 먼저 취하는 조치가 있었어요.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 야곱 스스로 반응을 한 것인데, 아마도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깨달음대로 실천한 첫 번째가 이방 신상을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종교적인 순결을 강조하는 행위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다른 곳에 마음이 있었구나, 거룩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해지기 위해서 이방 신상을 버려야 했어요. 그걸 다 끄집어 내보라고 하니까 야곱의 집안 곳곳에 그들의 삶 깊은 곳까지 이방 신상들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했다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가다가 성경책이 뚝 떨어졌더니 거기에서 부적이 떨어져요. 그럼 이거 황당해요, 황당하잖아.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거 지금? 성경책 사이에 부적 끼고 다니는. 지금 이게 그런 꼴이에요, 야곱의 집안이. 예? 자기가 좋아 보이는 땅에서 그 땅이 추구하는 가치와 문화와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 땅의 우상들이 하나둘씩 들어와서 야곱의 집안 곳곳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자, 여기 보면 모든 이방 신상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방 신상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런 신상들이 누구의 자리를 차지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정결하려면 내 삶에 나도 모르게 들어온 이 우상들을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자기가 살던 곳 세겜 근처에 다 묻어버렸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생각과 행동과 습관들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야곱의 일가는 이제 베델에 도착을 하게 돼요. 자,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자, 루스는 베델의 첫 번째 이름입니다. 자, 이 베델 뜻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 거기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고 합니다. 엘 베델. 자, 이 엘은 하나님이라는 이제 의미니까 엘 베델은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부른 이유가 야곱의 어두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났던 자신을 회상했고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는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에게는 이 베델도 중요하지만 이 장소를 베델되게 하신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앞서 세겜에 정착했던 야곱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던 적이 있었죠? 자, 그때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3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자, 엘엘로헤 이스라엘, 이 뜻은 하나님, 전능하신 야곱,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에게 복을 빌 때 사용했던 그러한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내 소망과 내 인생길을 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도우미와 같은 하나님을 불렀던 것과 지금 엘 베델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완전 대비되고 있습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베델이라는 특정 장소가 아니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야곱의 믿음이 엄청 좋아졌어요. 야곱이 완전 변했습니다. 자, 아주 좋아요, 지금 분위기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갑작스러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을 합니다. 본문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자, 알론 바굿 이 말은 통곡, 눈물의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드보라라는 여인의 죽음 앞에서 크게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드보라는 드보라인데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들로 자기를 사랑하던 리브가가 죽고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흔적일 수 있는 드보라마저 죽으니까 펑펑 울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보라,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에요? 자, 익숙한 이름이죠, 드보라.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그 드보라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여자 사사입니다. 지금까지 리브가의 유모 이 드보라는 이 이름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존재도 몰랐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예? 지금 야곱이 베델로 와가지고 왜 그럴까? 이것은 야곱이 슬펐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통해서 보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앞서 야곱은 세겜 근처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방 신상들을 다 묻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다 묻고 베델로 왔죠. 그런데 이제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누구를 묻었어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그리고 이 베델에서 다시 하나님을 대면한 이후에 묻었는데, 특별히 드보라의 죽음은 거룩한 여인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세겜에서 더러운 이방 신상을 묻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누구를 묻은 거예요? 거룩한 여인 드보라를 묻는 것으로 야곱의 더러움이 씻기고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을 문학적인 구조로 지금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베델을 기준으로 야곱의 삶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약속을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온 야곱에 대해서도 성경의 표현이 바뀌어버렸어요. 자, 뭐라고 합니까?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자, 여기에서 정확히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왔대요. 돌아왔대요. paddan 아람에서 돌아왔대요. 지금 세겜에서 왔는데 paddan 아람에서 돌아오매. 앞서 가나안 땅, 고향 땅은 이미 10여 년 전에 왔어요. paddan 아람에서. 그때는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창세기 3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그리고 18절에 보면 야곱이 paddan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돌아왔다는 표현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돌아왔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이게 미묘한 차이지만 그게 그거 아니냐. 하지만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예? 길가온 교회 오세요 했더니 저 교회 근처인데요. 예? 여기 사로가 쇼핑인데요. 거기에서 안 와. 그럼 교회 온 거예요? 그 근처만 한 10시간 동안 돌고 있으면 교회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죠. 교회 근처에 있는 거랑 교회에 들어온 거랑은 다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간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닌 중간 지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까지 나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약속한 장소 베델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은 비로소 paddan 아람에서 돌아왔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다시 한번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 그 다음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약복강 나루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여전히 야곱스러움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그 이름 이스라엘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자, 여기에 이제 복을 약속하는데, 자, 먼저 어떤 복이 나오냐면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앞서 아담에게도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은 문자적으로 자녀들을 많이 낳아라 하는 이러한 차원이기보다는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서 세상을 새롭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왕들, 물론 이제 야곱의 후손 중에 이제 왕들이 나오지만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 왕들이라기보다는 궁극적으로 왕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후손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자,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왕은 다스리는 존재입니까?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까? 다스리는 존재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가치와 우상에게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그분의 말씀과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는 왕처럼 그렇게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땅의 축복을 이야기해요.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자, 이것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완전히 이제 계승이 되는데, 지금 이 장면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여기에서도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복이 이제 야곱에게 계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자기가 서원했던 것을 행해요. 본문으로 가셔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자, 돌기둥 이미 닷단 아람에서 돌아왔을 때 10여 년 전에 세웠어야 할 기둥입니다. 자기가 서원한 대로 세우지 않아서 지금 무슨 일을 겪었어요?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위에 무엇을 부었어요? 전제물을 부었다고 합니다. 자, 이 전제는 뭐냐면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로 액체를 다른 제물에 부어서 드리며 제물을 지극히 거룩하게 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 씻어낸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사도 바울이 제물 위에 자기가 부어진다고 해도 기뻐하겠다. 이 고백은 헌신과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렸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전제는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이제 많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이 야곱 시대, 이 창세기는 시간적으로 보면 레위기보다 앞이에요, 뒤에요? 훨씬 앞이죠. 그렇죠? 훨씬 앞인데 이
레위기의 제사법으로 전제가 많이 등장하지만 이 전제가 성경에 이제 순서상 처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러니까 이 전제의 기원이 누구에게 있어요? 야곱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이어서 야곱은 이 기둥에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도 역시 거룩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고백을 해요. 본문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의 서원을 잊었던 야곱.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지만 베델까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델에서 그의 고백은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까지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세겜에 머물러 편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거기에서 엘엘로헤 이스라엘, 자기를 만족시키는 하나님을 부르며 세겜의 문화와 가치와 그것들이 주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지만 그 땅 세겜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베델로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동행하시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이 머물기를 원하는 곳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사명지입니다. 그곳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각자의 베델에 우리가 머물러야 됩니다. 나의 베델은 어디인가? 저 같은 경우에 저의 베델은 이 말씀으로 섬기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인도하고 또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현장이 저의 베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베델은 어디예요? 여러분들의 베델. 그 베델을 잊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부르신 곳은 각각 달랐지만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베델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하고 무너집니다. 하지만 타락하고 무너질 때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놓으세요, 놓지 않으세요. 놓지 않으시고 붙잡은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야곱, 무너진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셨고 야곱에게 일어나 올라가서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엉망이 된 가정을 이끌고 말씀에 즉각 순종을 했는데 사실 오늘 이 내용을 봐서 알지만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막 한 10가지 됐습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세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참 잘했다. 어떻게 그 어려운 걸 순종하냐? 그거밖에 없는데 그렇게 순종을 잘하냐? 칭찬을 하시면서 복을 주신다는 거.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의 은혜요.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전히 양떼를 늘리고 행복한 삶을 위해 세겜에 머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베델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삶이 성공이든 실패든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성공적인 삶이라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를 알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반대로 실패하는 삶이어도 나의 헛됨과 잘못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도 야곱처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라면 말씀 앞에 설 생각도 안 하고 서지도 않습니다. 거룩한 것을 잡으려고도 하지 않고 기도할 마음도 없을 것입니다.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우리가 가는 이 믿음의 길, 성화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선택한 자녀들 모두에게 복을 주시려고 간섭하시고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생애를 통해 증거되는 성화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잊지 않으시고 오늘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내가 머물러야 할 베델에서 하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쾌락과 만족에 한눈을 팔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그 섭리와 뜻 가운데로 이끌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든 그렇지 못하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먼 길로 돌아가는 복잡하고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내가 머물러야 할 베델에서 예비하신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왕같은 제사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